우리 손원배 교수님께서 귀한 말씀을 가지고 이제 문을 열어주시면서 전체적인 것을 다 가르쳐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도 얼마나 감사하고 함께 우리가 말씀 안으로 여행하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참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감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철원 교수님께서 요나서는 회개하는 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 이제 이 개조되는 상태가 사실은 요나가 회개하는 그 과정이죠. 이제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1년 중에 오랫동안 기도하시는 사람들, 기도하는 그 공동체 같은 데서는 60일간의 회개가 있어요. 그 60일간의 회개 기도는 언제부터냐 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날 아부월 9일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5월 9일이에요. 그래서 5월 10일부터 시작을 해서 6월 10일, 7월 10일 대속죄일까지 2달 동안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그 다음 날부터 2달 동안 60일간의 회개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민간력으로는 이제 12월이 되고 종교력으로는 6월 달이 되는데 바로 그 6월 1일 또 그냥 민간력으로 말하면 12월 1일인데 12월 1일에서부터 이제 대속죄일까지 7월 10일 또는 1월 10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40일 동안 회개를 하고요. 또 더 좁게는 나팔절 1월 1일 또 7월 1일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날부터 속죄일까지 열흘은 두려움의 날, 돌아옴의 날, 회개의 열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철저하게 1년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그 절기가 바로 나팔절에서부터 대속죄일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대속죄일에 무슨 성경을 읽으냐면은 바로 요나서를 읽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이 회개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이제 회개라고 쓰인 단어는 뭐 우리가 보통 트슈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헬라어에서는 뭐 메타노이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이 회개라는 단어는 원래 돌아가다 아니면은 되돌아오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는 말은 단순하게 그러면 돌아오는 거냐 이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돌아오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금 본래의 자리,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되돌아가는 방향성을 담고 있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는 단어는 개인적이고 또 관계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호세아 14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14장 2절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스라엘아 너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는 말에서 여기서 이 돌아온다는 말, 이 단어가 바로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회개라는 단어는 정말 아주 자주 사용이 되어지는 단어인데 특별히 선지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강력한 부르심의 표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것을 성경에 찾으려고 하면 수없이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촉구하는 의미, 이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 그 전통에서는 이 회개라는 것은 내적인 성찰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이 결합되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내적 성찰을 통해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연결되어지는 과정의 연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죄를 인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죄에서 돌아서서 그 행위를 중단하고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보상을 하고 하나님께 다시 마음을 다하여 나아가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인 요구, 그 계명의 요구와 또 도덕적 책임이 결합된 이 회개는 죄의 고백, 후회, 용서의 구함, 또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는 이 과정을 거쳐야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쓰이는 이 회개라는 단어, 메타노이아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변화를 의미하는 단어 메타라는 단어하고 마음을 의미하는 단어 노에오라는 단어, 이 합성어에서 파생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고 그러면 마음의 전환, 마음을 바꾸는 것, 또 생각의 변화,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고 방식이나 그 어떤 인식의 근본적인 변화, 바로 하나님에 대한 태도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에서는 이 단어를 통해서, 이 회개하는 단어를 통해서 단순한 죄의 고백, 어떤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과 태도의 철저한 변화를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 우리가 잘 외우고 있고 암송하고 있고 그런 구절인데요. 아직도 모든 복음서에서 여러 번 나오는 구절입니다. 예. 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에서 이 회개하라는 단어, 이 단어가 바로 메타노이아인데, 바로 이 회개의 요청으로 하나님 나라를 맞이할 준비를 위해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려서 하나님께로 향하라, 이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말씀은 회개가 단순히 후회의 감정이 아닌 삶 전체의 방향성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신약에서 이 회개라는 단어는 내적 마음의 변화, 그 다음에 영적 각성, 여기에 중점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이 변화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이어지게 되고 단순하게 이전의 잘못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관을 받아들여서 그에 따라서 사는 삶의 전환,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회개와 더불어서 삶의 모든 측면에서 하나님을 향한 지속적 헌신이 이어져야지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유대교에서 사람들이 말할 때 이 트슈바 하는 그 회개의 과정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 하는데요. 이 회개의 과정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1단계가 뭐다, 2단계가 뭐다, 이런 것은 없어요. 그러는데 미슈나의 요마라는 책이 있는데, 그 요마라는 책 8장 9절에 보시면은 이 단계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단계가 죄의 인정이에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가 후회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깊이 후회한다는 말은 반성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 그 죄를 지은 그 과정 결과를 아주 성찰을 하고 돌아본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시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 결단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네 번째 단계가 자신의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가 행동의 변화가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음으로써 회개의 진정성을 입증해야지 된다는 것이죠. 우리 신약에서는, 기독교에서 우리가 죄를 자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아들임으로써 이루어지는 영적인 변화, 구원, 여기에 중점을 두는 것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온전하게 회개하고 영적인 변화를 하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면 그 사람도 삶의 전환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회개는 단순한 죄의 후회에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고백에서 끝나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통한 구속, 그 다음에 온전한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포함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고 새로운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대교나 기독교 모두에게 있어서 회개는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요한 신앙행위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이 유대교에서는 이 회개를 행동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해야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해서 언약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약의 회복을 해야 된다는 것은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마찬가지죠.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생명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이 구원과 회복을 경험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 요나서 2장을 통해서 요나는 어떻게 회개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데요. 오늘 아까 우리 손은배 교수님께서 다 이제 구절 구절을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잠깐 넘어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2절 이제 1절 2절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고난 중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전통에서 이 기도는 회개의 중요한 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요나가 자신의 죄를 자각하는 단계였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단계였었다. 여기에서 이제 이 요나서 2장 2절은 시편 120편 1절과 그대로 연결되어집니다. 나중에 끝나고 여러분들 한번 다 찾아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이 요나의 부르짖음이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말하는 그 내용과 그 가르침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죠. 히브리서 4장 16절.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예. 여기에서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이제 이 요나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성전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서 기도하는 이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장 3절은 시편 42편 7절 그대로의 말씀을 요나가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요나가 자신의 깊은 바다 속에서 던져져 있고 이 혼란과 절망에 빠져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자기의 현 상황이었다는 것을 어떻다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전통에서는 이 바다와 물결이 고난과 심판을 상징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요나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이제 그 바다를 건너갈 때 제자들이 폭풍 속에서 예수님께 구원을 간구했던 바로 마태복음 8장 24절에서 26절에 나오는 말씀과도 연결된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고 그 하나님께 그의 부르짖음, 이제 부르짖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었다라고 이제 완전하게 응답하셨다라고 믿고 나가고 있는 것이죠. 요나서 2장 4절에서는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끼지만 자기 자신은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 바로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인데 이것은 시편 31편 22절의 내용을 요나가 그대로 붙잡고 기도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와 관계 회복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제사 지내고 뭐하고 했을 때 완전한 관계 회복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의 얼굴을 이제 피하였었는데 다시 바라보겠다라는 이 결단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 김철원 교수님께서 누가복음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집을 나간 이제 아들 둘 중에 집을 나간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께 돌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이 장면과 같다는 것이죠. 내가 이제 아버지 집에 돌아가겠다라고 한 그 결단하는 장면과 이 요나의 결단이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2장 5절 6절은 시편 69편 1절과 시편 103편 4절 그대로 붙잡고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죽음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자 하면 구원하실 수 있다. 이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죽은 것도 살려낸다.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요나의 이 경험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상징으로 해석을 하고 있죠. 지난번 우리가 봤지만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예수님은 요나의 경험을 자신의 죽음과 부활의 예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2장 7절에서 보시면 2장 7절은 시편 143편 7절과 142편 3절을 요나가 그대로 암송하면서 기도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는 영혼이 피곤할 때 하나님을 기억했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후대 전통에서 이것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신앙의 중요한 요소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있어서 신앙의 중요한 요소 중에 요소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에서도 보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고백한 것과 일치하지 않나 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나는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8절에서는 요나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시편 31편 6절, 시편 50편 14절의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5절에서 바울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우상을 섬긴다 하는 경고와 일맥상통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이 요나의 기도의 마지막은 9절인데 이 9절은 시편 3편 4절처럼요. 이제 이 요나가 정거 목사님의 이제 마지막 단계가 감사, 마지막에서 두 번째 단계가 감사라고 그랬었는데요. 정거 목사님은 5단계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부르짖는다, 두 번째 철저하게 회개한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다, 네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한다, 다섯 번째 이 감사하는 사람은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미래적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 서원을 통한 다짐과 작정을 한다, 결단을 한다. 이렇게 한 사람은 하나님이 토해낸다 라고 이렇게 5가지 단계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바로 이게 마지막 단계였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구원이 인간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가르침하고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이제 10절에서 요나를 이제 하나님께서 바깥으로 이제 내뱉게 되는데 이것을 유대인들은 요나는 재탄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탄생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죽었다가 살아난 것으로 다시 한번 탄생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과 똑같이 연결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을 우리가 이 요나가 이제 이 요나서 2장을 통해서 요나가 이제 이렇게 개조되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제 몇 가지 단계를 우리가 한번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가 요나가 회개와 자기 반성이다. 그러니까 이제 전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르짖는데 철저하게 회개한다는 것이죠.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를 요나의 불순종과 죄로 인한 결과를 본인이 깨닫고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상징적 회개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도망치던 중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깊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고 또 여기에서 이제 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죄를 바로 자각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이 과정하고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신약에서는
바로 요나의 이 기도가 회개의 순간으로 이해되지만은 우리 기독교 관점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신실한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나의 기도는 인간이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요나는 개인적으로 재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 갱신의 자리가 바로 어디였었느냐? 그게 물고기 뱃속이었었다.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개조되어져서 재탄생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것은 물리적 고통, 죽음의 위기에서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 이 과정을 말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과정은 내면적인 변화, 영적 회복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을 이제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에 부활하는 사건과 연결시켜서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서의 고난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과 부활을 통한 인간의 구원과 재탄생을 지금 미리 예표적으로 여기에서 보여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재탄생이 되면 세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가 2장에서 요나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인정하는 기도를 하니까 결국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어졌다. 이제 요나의 기도, 아까 제가 시편을 쭉 읽어드렸었는데 그 시편을 한번 한 절 한 절 대비하면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아마 굉장히 은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하고 더 깊은 신앙을 갖게 되는 중요한 과정이었었다. 그러니까 이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 구원받는 과정을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것이죠.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누가복음 15장의 두 아들의 비유처럼 하나님께 돌아가겠다고 결정한 요나, 그 결심한 요나는 하나님을 향한 회개의 마음을 표현하고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언제나 내미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는 은혜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바로 이제 이 요나를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 넣어서 고난을 통한 영적 성장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유대 전통에서는 고난이 단순한 처벌의 수단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고난은 단순하게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준다는 이런 처벌의 수단이 아니라 영적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이 겪은 고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새로운 사명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바로 이 요나의 고난은 그의 영적 성숙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더 깊은 신앙과 하나님의 이 구원을 더 크게 체험하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더 성숙한 신앙을 가지게 된 것처럼 우리도 고난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더 크게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으로 또 우리의 신앙을 더 성숙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성장을 시킨 다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다섯 번째가 사명의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에게 사명을 회복시켜 줬다는 것이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한 다음에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금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니느웨로 가라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요나가 사명을 다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니느웨로 향하게 됩니다. 바로 이 유대 전통에서
요나의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사람에게 다시금 사명을 회복할 기회를 주신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요나의 사명 회복은 중요한 신앙적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순종하거나 때로는 죄를 범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재탄생시키시고 우리를 회복을 시키시고 영적 성장을 시키시고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다시 주셔서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요나서의 이 개조되는 요나의 과정,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도 날마다 개조시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날마다 깨닫고 그 사명을 날마다 새롭게 받아들여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의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장면과도 그대로 연결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 죄를 짓고 혹 넘어지고 혹 잘못된 자리, 지금 시련의 자리, 고난의 자리, 우리 정광 목사님 말씀하시고 오늘 아까 손원배 교수님께서 요약해 주신 대로 어떤 종류의 무덤 가운데 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다시 찾고 회복해서 나와서 더 큰 능력, 영적인 성장, 이 신앙의 성장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그 사명에 더 넉넉하게 정말 그 사명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